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천사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 옆사람과 또 앞사람과 뜨겁게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양손으로 막 이렇게 잡으신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강야의 외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시대의 소망 제10장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을 듣기 위해 먼저 한 노부부의 조용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가랴는 내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늙었고 그때까지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정해놓으신 때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 흑암 속에서도 그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응답을 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강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희망이 땅에 묻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에 응답하시려고 그들의 기도를 그분의 하늘 기록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경건한 부부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으니 그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그로부터 하늘의 빛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추어져야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은 바로 이 부부의 신실한 삶과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향단 앞에 서서 분향하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향연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던 그 엄숙한 순간에 갑자기 그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한 천사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선 위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위로의 징표였지만 사가랴는 그 광경이 그 앞에서 너무나 놀라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한의 이름을 살펴보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도 여호와께 이런 은총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저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또한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기도해온 사가랴였지만 정작 하늘의 응답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노년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나이, 자신의 인간적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나는 너무 늙었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불신의 말로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며 더 깊은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조차도 껴안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천사가 조용히 그러나 권위 있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천사 가브리엘은 다름 아닌 500년 전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전해줬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오래전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다시 이 땅에 파송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가랴가 아브라함처럼 노년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배우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이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것도 의로운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의 탄생은 단지 기적적인 출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안에 계획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명은 사가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별히 보여주는 성취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할 진리입니다. 복잡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약속을 어기고 변덕을 부리며 실망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너무나 연약하여 믿음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께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말씀이 사가랴의 불신을 멈추게 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한 사람이 떠오르시죠? 바로 광야에서 외쳤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전체가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외침이었고 외침은 곧 삶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생활 방식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고 일관된 삶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진리를 담대히 외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세 가지 메시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소리,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메시아를 맞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그를 광야에 부르셨고 그에게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해서 요한의 교과서는 구약 성경과 천연계였고 그의 교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도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 살면서 영적으로 강하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안락한 삶 대신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유년시대와 또 소년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에 가장 예민한 시기로 자제력도 이때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이 메뚜기와 석청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라고도 하고 캐롬나무 열매라고 하는 메뚜기 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청은 야생 꿀인데요. 이것들은 특별히 메뚜기 콩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먹었던 그 쥐엄나무 열매이기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의 단순한 의복과 순수한 식물성 식사는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치와 탐욕을 견책하는 메시지였다. 침례 요한의 외적인 삶, 그것은 그 메시지 전체였습니다. 그의 시대의 유혹과 문화의 흐름에서 구별되어 거룩함과 절제의 모범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메뚜기 콩과 또 야생 꿀과 순수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화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요한의 광야의 삶은 매우 중요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선택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남은 자들이 세상에 던져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촉구, 돌이킴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하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하셨는지요. 이 약속과 명령에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신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무감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했기에 요한은 그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의 쟁기질을 담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매년 봄에 이 시골 홍성의 집에 가서 밭을 갈아엎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회개의 작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 딱딱해진 이 산비탈의 밭은 쉽게 갈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얼굴에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한 번은 또 돕고 싶어서 시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쉽게 여겼지만 딱딱한 땅에 삽이 튕겨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이렇게 단단한 마음은 아닌지 저희는 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땀과 헌신, 반복되는 수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침대 요한의 사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딱해진 영혼의 밭을 파고들기 위해 그는 때때로 날카롭게, 때때로 간절하게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준비된 이 길을 위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회개로 평탄해질 이 마음, 네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혹은 절벽 사이에 깊게 패여진 지형입니다. 그 자리는 어둡고 메마르며 낮아져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움푹 패인 곳을 흙으로 메워야 합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마음이 짓눌려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죄책감과 미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내가 메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낮아진 자존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메시아는 연약하고 상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분에게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이십니다. 두 번째, 산과 작은 산입니다. 이 작은 산, 높은 산, 이것들은 높아진 마음, 곧 교만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과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무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익숙함, 내가 성경을 잘 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옳아,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산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의 시작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무너뜨리시고 낮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언덕이 깎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굽은 마음입니다. 굽은 길은 비뚤어진 동기와 왜곡된 기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소망과
기대에 맞춰 하나님을 해석하며 그 신앙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굽은 마음을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곧게 펴지게 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왜곡과 기대는 정리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뒤틀린 동기와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난 5월 시조사에서 출간된 파벨 고이아 목사님의 신간 서적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더 세다.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더 세십니다. 이 책을 보면서 첫 추천글에 에르톤 킬러 대총회장님의 추천사가 있었는데요. 나는 생각 이상의 감동을 주는 책이 좋다. 그런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심우하던 한 작은 교회에 미사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안식일 조용히 목사님께 다가와 이렇게 묵슬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한을 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기도, 말이 아닌 기다림과 묵상의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미사 집사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고 몇 주 뒤 그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이 걸렸을까요? 그럴 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준비셨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먼저 빚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사 지사님은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사역을 세우게 되었고 그 지역 전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참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이 반전을 거듭하는 이 하나님이 더 세다 이 책은 저한테 샐러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주식으로 하고 또 영감의 말씀을 부식으로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더 세다는 아주 상큼한 그런 맛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굽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어지고 곧아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완전히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손을 통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사 집사님처럼 그를 통해 이루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천 서구청을 넘어 인천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고 기도로 준비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험한 길입니다. 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이렇게 자갈길, 험한 길은 인생의 고단함, 반복된 실패, 죄의 상처로 굳어져 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세리, 창기들처럼 스스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긴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게만 느껴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험한 마음을 평탄한 은혜의 길로 바꾸는 다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의 험한 골짜기를 건너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길 위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 마음 도로 공사를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진실된 회개와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 공사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의 회개와 순종의 결단으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볼 때, 물질을 쫓던 시선이 말씀을 향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회개의 실제입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었을 때 요한은 단호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침례 요한처럼 진정한 회개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과 공의 또한 삶수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광야의 소리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단지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마음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고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개척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로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낫발소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두세 분씩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민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중점으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는 하나님과의 매일 매 시간 이루어지는 대화, 곧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내 신앙이 교만함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생각될 때 더 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민경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금 봉헌 시간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